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남은 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권위를 삼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들으실 때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제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실현해내면서 하나님 그런 능력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저희가 44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45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보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을 보냈죠. 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오니까 그들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누굴요? 예수님을. 어찌하여 안 잡았느냐. 이거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와라. 체포해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신들만 오는 것을 보니까 왜 안 잡아왔냐?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46절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처럼 그렇게 말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잡아올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권위 있게 말씀하신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자가 없었다는 거죠. 바로 알죠.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머리로 출발된 그러한 삶이 아니거든요. 그건 머리로만 출발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가슴으로부터 출발한 말씀도 아니었어요. 주님은 발에서부터 발꿈치에서부터 출발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과
삶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당신이 말하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죠. 언행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온몸을 울리면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감히 누가 손을 대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권위 앞에 체포하고 오겠습니까? 잡아오겠습니까? 손을 못 댄다는 거죠. 감히 잡을 수 없고 얼음했다는 거죠. 꼼짝 마라. 오히려 잡으러 간 사람이 꼼짝 마라 하고 얼음하고 놀래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그 존재와 예수님의 말이 조금도 한치도 어긋남 없이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직관적으로. 아, 저분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당신만, 여러분,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조차도 삶을 살아가고 나라 안 거예요. 그런 사람, 바리새인들 그러지 못했어. 대제사장들 그러지 못했어요. 하라고 하지 자기들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말씀을 당신도 살아가거든요. 그걸 안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을 해서 여러분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서 감동받는 게 아니고 삶이 뭡니까? 우리를 증명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라이선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라이선스가 나와야 돼요. 자격증이 삶 속에서.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삶이 그 사람을 증명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상대의 온몸을 흔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도 감동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말의 내용은 여러분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말인데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이 내 삶을 확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와 말 잘한다 말 잘하는 기교 때문에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이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은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발에서부터 걸어다니는 발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렇게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뭐예요? 따바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은 에너지로 꽉 차 있는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큰 소리로 안 해도 그 말 자체가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매우 조용히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가슴속에 확 꽂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히면 살아가 버려요.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여러분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냄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못 잡아왔잖아요. 못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어떤 체험을 했어요? 루미노제적 체험을 한 거예요. 경이로움. 그분과 눈이 딱 맞췄을 때 체포는 무슨 체포예요? 본인들 체포당하게 됐어요. 루미노제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압도당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딱히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야 이분처럼 말하는 것을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삶과 말씀이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그래서 삶과 말이 일치되었고 뭡니까?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과 삶에서 간격이 없어. 간격이. 엇갈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만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지켜왔고 솔선수범하게 지키면서 죽었어요. 죽으면서까지 지켰어. 그리고 그것을 또 지켜내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뭐가 있어?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자체는 권위가 있어.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질 때 그게 권위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설교자들이나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 말이 왜 사람들에게 삶의 변혁을 일으키지 못하는가? 예. 그러니까 삶과 가르친 그 교훈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저도 말은 잘해도 삶이 안 되면은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일치가 돼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랬다면 니나 잘해라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말씀으로 살아가 버려요. 그래서 아랫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래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가자마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다시 말하면 미혹되었다 이런 것은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릇된 방향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릇된 길로 가버렸다. 잡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오히려 뭡니까? 누미도족 좀 뭡니까? 체험을 해가지고 예, 못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뭡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미혹되오니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말은 그릇된 길로 혹 갔다는 건데 이 미혹에서의 이 미자는요 미신할 때 미자거든요.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도 드디어 잘못된 길로 그냥 끌려가 버렸구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 미쳐버렸구나. 홀렸다. 저분에게 또 홀렸네. 홀림을 당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절대 인정이 안 해요. 인정 안 해. 바리새인들이 절대 예수님을 인정 안 해. 대제사장들이 인정을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아랫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다 인정하고 박수치고 하는데 인정을 못해 도저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알량한 어떤 그 스펙 그 스펙을 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스펙이 없거든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48절 49절을 보면 여러분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없잖아.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느냐?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들이나 믿지. 너네들이나. 말씀이 없는 너네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는 안 믿어. 이 말이거든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그러니까 너 같은 사람들,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라 그래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래 사람들 기분 좋겠어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쁘지. 예.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무엇을 세우고 있냐면 여러분 그들만의 뭘 세워요?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는 그를 믿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바리새인들이나 당국자들은 여러분 자기들의 판단이 항상 언제나 always 언제나 옳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옳다고 색안경을 딱 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다르면 다 틀린 사람이야.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만 딱 옳은 안경을 썼어요. 자기가 다 옳아. 그러니까 자기 판단하에서 자기하고 틀린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자기들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잘못된 존재예요. 자기들의 뭡니까? 자기들의 틀 안에서 있는 그 안경을 끼고 보니까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빠 안 나빠? 나빠요. 자기들이 틀에서 안경을 쓰고 보니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틀에 온 사람만 좋은 사람만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에게 미혹된 것이고 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했어요. 군중들, 배제된 사람들, 어떤 중심부에서 무시당한 사람들, 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만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못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중심에서 못 받아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클로스, 헬라어로 오클로스, 그럼 군중들 무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클로스, 군중들은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뭔데 그렇게 규정합니까? 예수님도 규정 안 하는데. 그래 안 그래? 웃긴 거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권위예요, 권위. 그게 권위가 아닌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안다.
이 대제사장들이 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다는 건 말씀 조금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진리를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막아버려요. 마구 가로막아버려요. 그걸 잘 알아야 돼.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누가 여러분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가요? 본인들이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본인들이 그릇되니까 남이 그렇게 그릇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특권적 자리, 그 특권적 자리를 진리에 대한 모든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특권적인 그 기득권층이 있잖아요. 그 자리, 숲의 기준. 그죠, 숲의? 네. 특권적 그 자리를 진리에 대한 모든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엘버트 노런이라는 신학자가요. 이분은 캐톨릭 교회 사제이면서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인권운동을 하거든요. 뭐라고 이 사람이 말하냐면 맞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아. 잘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런 권위 있잖아요. 권위를 뭘로 삼아버려요? 진리로 삼아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같은 거 그런 권위를 진짜처럼 진리로 삼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없어질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진리를 여러분 권위 삼아야 돼요. 진리 그 자체는요. 진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 색을 입히지 않아도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그 권위가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진리는 그 자체적으로 진리기 때문에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권위로 삼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의 스펙을 가지고 진리로 삼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천년만년 그것이 영원히 갈 것 같이. 아니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대형교회 목사인데, 내가 몇만 명 교회 목사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자기 말이 진리가 돼버려. 되겠어요? 그 권위가 진리예요. 내가 교수인데 말이야,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총장인데 말이야,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잘 나간 일타 강사인데 말이야, 내 말을 들어야지. 이거요, 자기 스펙?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권위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권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잖아, 예수님이. 예수님 그 진리가 그 자체가 권위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게 진리처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은 다 뭐예요? 미혹되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조금 율법을 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보세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구예요? 니시요, 니시. 니시, 누구요? 고데모. 니고데모. 니고데모. 니고데모예요. 니시가 나와, 니고데모. 아, 이분 여기서 등장하네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죠? 근데 여기서 또 등장하네요? 예. 7장의 끝틀에서 등장하고만요. 그렇죠? 50에서 52절까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요.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자인데 거듭남에 대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던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럼 눈치가 있으니까 낮에는 못 찾아가. 그래서 밤에는 가잖아. 밤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음모를 저지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들어서 이의 제기하고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게 우리가 다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진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한 사람들.
누구예요? 니고데모.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더니 이 사람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야지 눈이 떠지는 거예요. 진짜를 만나야지. 뭡니까? 밤낮으로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번 딱 만나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딱 들어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무명이 유명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빛으로 돌아온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럼 되겠냐. 예.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예요? 이 말은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강력한 주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야, 아주 담대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상당히 싸나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싸나운 사람들에게 몇 대 1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단 것을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죠. 강력한 주장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증언도 듣지 않고 미리 애단해버리면 되지 않잖아. 안 되잖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칫 잘못하면 동료들에게 뭘 지켜 낙인 찍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잖아. 너도 그래서 갈릴리에서 왔느냐 막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요. 금방 동료들이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아랫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면 니도 또 미혹되느냐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국자들이나 여러분 바리새인들 가운데는요 누구도 이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권위를 자기들 가지고 있는 스펙들 이걸 가지고 진리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스펙이나 권위 이런 것들을 진리로 삼고 있는 그런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리가 안 보여버렸는데 자기 권위들이 진리가 돼버렸는데 진짜 진리를 못 본 거예요. 가짜를 통해서 진리를 봐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 순종할 수 없어. 따를 수 없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려고만 눈이 빨갛게 그냥 펴져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그 권위가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무엇을 진리를 권위로 삼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권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낼 때 우리 안에서 권위가 생겨,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도 그런 자들에게 권위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내세워서도 안 되겠지만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면 주님이 그렇게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세우셔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고 내가 최고 내가 최고라고 하면서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을 내놓으면서 그것이 자신의 권위가 되어가지고 그 권위를 진리로 삼고 모든 것을 살아가 버리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돌고 도는 헛된 인생살이가 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반대로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해 가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드디어 진리를 말씀을 권위로 삼는 지혜로운 인생살이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좋은 열매를 거둬들일 거예요, 여러분. 왜요? 좋은 나무가 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런데 그 당국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변호하는 듯한 그런 변호사처럼 그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요즘 말로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 일종의 아우팅 여러분 자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기 정체를 이제는 드러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막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여러분 드러내기 싫으니까 밤중에 갔잖아요. 3장에서는. 근데 이제는 자신감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는 거죠. 안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드러내는 거죠. 자칫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낙인 효과. 니도 갈릴리에서 나느냐? 하면서. 낙인 효과는 뭐예요, 여러분? 편견하고 고정관념에 따른 부정적인 낙인이야. 딱 도장 찍어버려. 너도 그 편이냐? 하면서. 예, 그래서 왕따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왕따. 자기 그 틀에서 왕따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 예수님을 옹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낙인 효과를 뭔 효과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스티그마라고 그래. 스티그마.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스티그마가 있다이 그러잖아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유목민들이요. 자기의 그 양들, 자기의 소나 자기의 말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인두를 가지고 쥐져버려. 인두를 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이걸 뭡니까? 스티그마라 그래. 스티그마. 예.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동물이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 그래서 뭡니까? 그 흔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존재에게 뭡니까? 스티그마를 찍을 때가 있어요. 그걸 딱 찍어버려. 저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딱 찍어버려. 이게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라 그래. 네. 그러니까 그 낙인을 찍고 나면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경력, 그런 것들이 현재의 그 인물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됐네? 아, 내 옛날에 저 사람,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런 못된 짓도 했는데, 저 사람 지금 어떻게 됐다고? 이게 낙인 효과예요. 스티그마 효과.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때도 낙인 효과가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딱 규정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거리낌이 없어져 버려. 왜?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 낙인 찍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도 나를 나쁜 사람으로 봐버리니까 나도 나쁜 행동을 해도 나는 어차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으니까 괜찮아. 그럼 나쁜 짓 해버려. 도둑도 해버리고 도둑질도 해버리고 살인도 해버리고 그러는 거야. 어차피 나는 낙인 됐으니까. 너네들 그렇게 인정한다면 나 그렇게 살아가 버리겠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낌 없이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규정적으로 말해버리는 걸 참 조심해야 돼요. 내 말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들은 부정적 그런 행동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니고데모는 그런 낙인 찍힐 수 있는 염려에도 불구하고 너 그런 사람 너도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옹호하고 있느냐? 너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낙인 찍힐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뭡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요. 아우팅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예수님을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서 나선 제자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냐, 어떤 제자도 있냐, 막 따라 나서지는 못했지만 예수의 가르침과 대의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들도 제자다. 그런데 사회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뭐예요? 씨름하는 동조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걱정스러워하면서도 동조하는 사람. 막 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이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편에 있으면서도 막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고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하니 묵묵하게 그냥 그분 말씀이 맞아 하고 따라가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대놓고 싸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든지 좀 뒷받침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편을 좀 들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그때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렇게 3차례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다는 것은 이 사람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점점점 성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모든 것 버려두고 나는 예수 위해서 나의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따를 거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려고 했다 이 말이죠. 점점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인물이 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52절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받아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 사람 편을 들게 이 말이죠.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더 이상 이성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미 이들에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될 대상 밖에 대상으로만 봐.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봐요. 그냥 무조건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만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는 어떤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특권을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을 확 이렇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더불어서 여러분 진리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 출신들을 엄청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말이죠. 갈릴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서 볼 때 아주 변두리거든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이들은 스펙 자랑하는 스펙. 우리 주님은 뭡니까? 중심을 보고. 이들은 뭡니까? 외모, 스펙을 보는 거예요. 육적인 걸 보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들은 센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총구석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면요. 역사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심에서 시작된 경향이 별로 없어요. 센터에서 시작된 게 별로 없어요. 변혁은. 늘 주변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민주화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이 점점점 중심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을 보면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변화됐어요? 백성들이 먼저 참여를 해요. 대통령이 먼저 참여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참여 대회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주변이 변하니까 중앙까지도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요런몰이 하는 거예요, 요런몰이. 그러면서 막 서민들로부터 요런몰이 하는 거예요. 그런 움직이는 영향을 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서부터 점점 중앙까지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언제나 주변화된 사람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돼. 민주화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변혁의 열정이 이 주변에서부터 시골에서부터 만들어져서 광주도 그러잖아요. 광주도. 서울에 치면 시골이잖아요. 그런 변혁의 일정이 그런 열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 센터, 그 중심을 뒤흔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구나. 맞느냐? 이런 거죠.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말 속에 담겨지는 것은 뭡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전고가 없다는 거예요. 전고가. 뒤져봐라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전해져 내려온 기록이 어디 있냐? 그런 기록이 없잖아. 정고 없잖아.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우린 정고가 없으면 믿지 못해. 이런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들의 교만함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무리의 지면에서 여러분 참을 아무리 선포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안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 명절, 이 명절 마지막 날도 예수님은 여전히 오해를 받아. 오해와 비난의 표적이 되었어요. 예.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끝날 때까지 이러냐. 끝날 때까지. 예. 징그럽죠. 끝날 때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한번 우리가 또 점검해 볼 때입니다. 이걸 봤을 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들이 내세운 권위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째요? 뭘로? 우리의 스펙이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권위로 삼으시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도요 바리새인처럼 안다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고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선물이잖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오늘 생명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겸손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청종하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소서. 또 겸손케 하소서. 또 겸손케 하소서.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뭡니까? 그런 권위들이 뭡니까? 내가 부여한 권위, 그런 권위들은 절대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말씀만이 참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자체가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 처음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스펙도 없지만 그런 것을, 육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 가지고 진리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을 살아갈 때 권위로 주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그러한 귀한 인생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